예수님께서 초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행간을 통해서 그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그 초청을 어떻게 응하였는지, 또한 그 초청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오는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는 초청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교제를 하자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초청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주께 나와 쉼을 얻으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시 위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 어귀에 당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전갈이 마르다에게 전해졌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한 장면이 21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가서 마리아에게 내가 만나자고 한다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산 높은 곳에 성 버나드라고 하는 고갯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그곳에 수도원에서 경영하는 호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눈이 오면 그 높은 산길을 산행을 하던 사람들이 그 길을 잃어서 생명도 잃고 조난당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텔에 종을 달아놓고 눈보라가 치면 수도사들이 계속 종을 울렸어요. 왜냐하면 이 종소리를 듣고 길을 잃지 말고 이 호텔을 향하여 오라 방향을 잡기 위해서 계속 종을 쳐줬다라고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게는 가끔 환난이나 슬픔 속에 깊이 파묻혀 내 인생의 길을 분명히 알아볼 수 없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길을 찾아가게 하는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듣는 자가 누구이든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게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초청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 어떠한 사람도 내어 쫓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 초청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언제나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마을에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상태이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주님과의 대화 이후에 자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가서 마리아를 불러오라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점은 가만히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따로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마르다의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갔을 때 마리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곧 가라 가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집에 왔을 때 마리아의 주위에는 위로하기 위하여 온 많은 조문객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마르다가 큰 소리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였더라면 그들 모두가 마리아가 왜 나가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메시지를 조용히 속삭여 말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마리아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1 복음 전도의 원리입니다. 많은 전도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최선의 복음 전도는 개인 성도가 예수 믿지 않은 친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개인 전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맡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큰 감동들이 없으시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통령이 우리 한 사람을 불러서 내 말을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영예인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지친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직접 그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대단한 권위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특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를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고 있는 위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그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각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지상 명령이라는 명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르다의 말에 반응하는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의 전가를 받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엇보다 급히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1절에서 보듯이 위로를 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을 두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내 오라버니의 초상을 당하여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 집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에 주인이죠. 근데 그가 아무 말도 않고 급히 달려나간다라고 할 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때때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는데 타인들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라비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녀의 친척들과 이웃들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장례의 관례였고 그들은 그녀에 대하여 동정심을 나타내고 위로하며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상황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와준 이 사람들을 놔두고 예수님께 달려가면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문제이죠.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자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주위와 환경과 사람들에 의하여 방해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전도를 받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내가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어울리던 저 친구들이, 저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영생에서,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내 이웃, 어느 타인들에 의하여 내가 주를 섬기고 주를 찾는데 방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어미나 자식이나 그 누구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최우선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는 마리아처럼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비웃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마리아를 만날 때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다른 별칭을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제자, 그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이야기 속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붓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신앙의 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알프스 성 버나드 언덕에서 길을 잃지 말라고 종을 치는 수도사들처럼 저도 분명하게 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선생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해야만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기에 보잘것이 없거나 중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 사용되어질 때 그녀는 수가성에 여호와의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존재로 사용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며 너무 뛰어난 인물이기에 내가 예수님께 오리라고 기대할 리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국군의 군종 참모였던 존 테일러 스미스 감독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 거듭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든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3장을 본문으로 영국 대성당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스미스 감독은 예화를 드는데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큰 교회의 일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거듭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구의 담임 목사가 그의 좌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내 친구인 교구 목사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하는 우편에는 부감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설교자는 부감독을 가리키며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나의 친구인 부감독과 같은 위치에 서 있으면서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 감독은 설교를 마치고 군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그 부감독으로부터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감독님, 저를 잘 알아맞히셨습니다. 저는 근 30년간이나 교구 목사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아니한지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러나 감독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부감독으로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하셨을 때 제게 있어 문제가 무엇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저와 좀 얘기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그 스미스 감독은 그를 만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부감독은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의 적용을 받지 못할 정도로 낮거나 너무 높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시며 그 부르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여러분의 생을 복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